메리 크리스마스.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지난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됐고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죠. 근데 염려되기는 예수는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강림 사건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인생들을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을 찾아오신 강림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고서는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서는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야곱에게는 항상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들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사건이들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자신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무슨 400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동생의 짐을 덜어준다든가 그를 맞이하러 갈 수는 있지만 20년 만에 이제 동생을 만나러 가는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사실은요, 바로 야곱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야곱 자신이 느꼈어요. 그래서 재산과 가족을 반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형에게 무려 550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내지만 형은 여전히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짐승을 약복 나루터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것을 깨닫고서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면 브니엘이라고 창세기 31장 30절에 명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이고 시장거리고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려 퍼지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무늬만 거창하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림하신 하나님의 당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뭔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당부는 뭐냐면 다른 것 잡은 손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이셨어요. 이 야곱은요, 야복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또 씨름은 잡고서 하는 씨름이지요. 우리나라는 씨름을 아예 처음부터 잡고 시작하지만 아마 리슬링이나 몽골 씨름 같은 것을 TV를 보면은요, 떨어져서 시작하지만 그 씨름은 결국은 붙잡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그 격투기 씨름도요, 거구들이요 다 앉아서 땅을 치고 손바닥으로 땅을 치고 다 달려서 들어갈 것 같으면서 나중에는 밀쳐내든지 삿발을 잡든지 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손에 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어떻게 20년 동안 그 타향에서 벌어온 돈인데, 재산인데, 가족인데.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정인데. 그런데 한순간 그 재산이 무너지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한순간 건강이 무너지면 권세와 명예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면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두 편으로 나뉘어 이 야곱이 보내지만, 아니 형에게 550마리 짐승을 선물로 보냈는데도 그 가족과 재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많은 재산을 형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에게 기도의 씨름을 걸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가서 24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씨름을 건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걸었다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으니까는 그 사람이 왜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네 재산과 가족을 붙들었으나 이제 나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예요. 여러분, 2014년도 12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세상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강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축복하시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온통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삶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요. 그런데 이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미국 교표들에게 발간되는 기독신문에 실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루는 등산을 했어요. 산을 오르다가 그만 밤을 어둠이 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만 낭떠러지에 발을 잘못 디뎌서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모래도 잡아야지.
굴러 떨어지면서 하나를 잡은 나무 가닥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것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 살려. 아무리 사람 소리 쳐도 누구도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이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또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너는 내가 구해줄 것을 믿느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요. 아무래도 내가 명색의 집사인데.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잡은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그 잡은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잡은 손 놓으라고 하는. 아니, 그거 놓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사람에게 사람 찾았는데 그거 붙잡은 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럼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래보니까 깨니까 꿈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문제 속에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다니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사람 보내주세요. 그 집사님이 글을 이렇게 댓글을 마지막 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사람 없냐고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고 사람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려 퍼져도 진정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믿고 세상 것 잡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어. 이제 모두가 우리의 잡은 것을 이 강림절기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꽉 잡으면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모르세요. 정말 그냥 하나님 말고 사람 없냐고 내팽개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야곱은 그것을 아주 잘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 때를 이길 수 때를 쓰는 것으로 이길 수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생명같이 여기고 잡았던 것들을 놓고 참 구원 되시는 참 축복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였더라? 어긋났다 그랬어. 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들은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모자라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강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강림절 절기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발목이 뼈도 불편한데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이잖아요. 엉덩이 뼈입니다. 이게 상하면은요 설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은요 말할 수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때는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신 것은 지금 서 있는 자에게서 더 낮추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어요. 장자권에 욕심이 있어서 형 에서에게, 형 그 장자권 4개 팔을래?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쉽게 얻었어. 엄마 옆에 있다가 어머니 옆에 있다가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얻고 싶어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가 누구더라?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인가요? 시타 좀 꺼주세요. 이삭이에요, 이삭.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잘 안 되고 잘 들려지도 않는데 형 에서의 모습을 변장하고 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 리얼해요. 아주 아버지도 속아 넘어가고. 외삼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인 라헬이 이뻐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둘째 딸까지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남은 7년 동안 6년 동안은요 양을 키우는데, 관리하는데, 얼룩무늬 나오는 양은 야곱이 갖고 흰 무늬의 순결한 양은 주인이 라반이 갖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가지고 꺾어 가지고 가서 이 교미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걸 흔들면 뭐가 나와요? 얼룩이 나온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그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승승장구한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야비한 라반도 외삼촌도요 야곱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야, 이제 할 수 없다. 너 이제 떠나라. 그리고 지금 형에게 550마리의 짐승을 자신 있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의 물질을 좋아한 형에서가, 아니 그때 장자 짐승은 재산입니다. 55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보내면 그거 받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은 550마리의 짐승은 받아들이되
여전히 400명의 훈련된 용사를 데리고 이제 동생 야곱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도 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뻣뻣합니다. 형이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형, 내가 이렇게 물질을 보내는데 형, 그러면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선물 정도로 내가 컸으니 이제는 형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은 누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형 에서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자리가 높고 대단해도요, 분쟁을 만든 야곱이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물질이 좀 있다고 출세했다고요. 언제적 근데 보니까는 거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야곱이 형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관절을 탁 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면서 질질 끌며 가서 형 앞에 가요. 낮춰지니까는 20년 동안 쌓였던 한이 풀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야, 동생 아우야 잘왔다. 물질 보낼 때까지도요, 아무런 잠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게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하셨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은 이 강림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게 하셔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이미 알아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집에 몸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이제 몸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쫄깃해서 왕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서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데 차라리 내 나라에 있는 강이 더 맑고 깨끗하고 넓은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돌아가는 길. 장군이요, 그래도 한번 그 요단강의 몸을 담그시면 어떤가요? 그 교만과 도도함이 꺾여지고 무릎이 꿇어졌을 때 그는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르게 엘리사가 자기를 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의 권세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만의 잘못이. 여러분,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2014년도 12월 이 강림절기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보는 건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이 못났어도요, 동생은 동생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형은 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동생이 좀 잘 살면 어때요? 동생이 형을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재산 때문에 분란이 되고 원망이 되고 형제간에 찢어지고, 이 사회를 보세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간계층은 중간대로 연합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온통 이 나라는 우리는 뭐야? 흑백의 논리로 인해서 다르면 다 원수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서로가 낮아지면 되는데, 서로가 양보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부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잡고 매달려 있자 하나님은 이제 그만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드디어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시작된 게 26절이에요.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야곱은 깨닫고 자신이 야곱이라고 대답을 해요. 얼핏 보면 그냥 자기 이름을 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 그 답을 들으시고서는 이름을 바꿔놓으세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마음을 하셨어요.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야곱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대답 속에서는 두 가지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산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에요.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에서로서의 산 삶을 이제는 야곱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이름입니다. 야곱이지만 껍데기만 에서였어요. 몸은 야곱이.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목소리를 변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장자에게 축복한 축복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하란 땅에 와서 외삼촌 나발의 집에 살면서도요, 야곱 에서에게 준 축복권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승장구한 거예요. 여러분, 예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서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다시 야곱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야곱 같은 자기 잘못의 인식과 회개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법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후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에 서 있는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그 30절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겠다고 하자 나를 보면 죽을 터이니 내 등을 보여주겠다 하시고서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서는 손을 이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어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씨름을 하는 그 정도였어요. 당당히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살았으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분이엘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으니 형을 보고도 당연히 살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형 때문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는 형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은 형을 만나고도 살아서 화해와 가정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물질을 보내도 되지 않아서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2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히 자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야곱처럼 분이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강림절기를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물질을 쫓아 달려온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무언가 부를 누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분이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 이겼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